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뭘까요? 킬러 문항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킬러 문항 하는데 킬러 문항이 뭡니까? 여러분 킬러 문항이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시험 보는 사람의 멘탈을 킬한다고, 시험 보는 수험생의 정신을 킬한다고 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입시당국은 킬러라고 하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킬러 문항 대신에 최고난도 문항이라고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킬러 문항은 주로 수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스에는 국어도 킬러 문항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로 수학에서 킬러 문항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능 수학에서는요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 한 문제에 약 3분 안에 풀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잡하게 얽혀 놓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풀이를 거쳐야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단계에서 풀이가 꽉 막히면 그러면 40분을 훌쩍 넘기기도 하는 것이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먼저 쉬운 다른 수학 문제들을 다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 킬러 문항에 집중해서 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하거나 굴리기를 해서 찍기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킬러 문항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그래야 수학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그리고 대입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선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킬러 문항은 수학적 사고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푸는 거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낯선 문제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다양한 고난도 문제를 그 풀이 훈련을 해야 하고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도 문제 풀이를 일선 학교에서는 해줄 수 없으니 그래서 킬러 문항을 전문으로 학원들이 그렇게 성업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만 킬러 문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킬러 문항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축복받아라, 건강해라, 자녀가 잘 되라 이런 말씀만 들으면 좋은데 교회에 나와도 킬러 문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에 킬러 문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헌금 문제가 킬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너무 강조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한다 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에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가 이제 최근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쭉쭉 빠져나가고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왜요? 교회 건축하니까 헌금 좀 하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이 킬러 문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막 졸업한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막 받은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회적 경험을 좀 쌓아보겠다라고 방범대원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방범대원을 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방범대원에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면접관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는가를 보려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혼자 방범 순찰을 도는데 저기서 폭력배들이, 깡패들이 떼거리로 당신에게 몰려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러자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했다라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헌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킬러 문항인 것은 맞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 감사절이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또 초실절이라고도,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월절이 지난 후 7주 후에 지킨다고 77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순절은 왜 오순절일까요? 77에 49 그 다음 날부터 지키기 때문에 오순, 50일째 드리는 절기라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실절은 뭘까요? 초실절은 처음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히 보리추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살아온 반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년을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이유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절을 주목해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면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도 법적 권리도 자유도 없이 비참한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돼지우리 안에 있는 돼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유도, 또 원하는 곳에 마음껏 이동할 자유도, 또 자기들의 자녀를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할 자유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기억은 결코 감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흑역사 하잖아요. 어린 시절, 뽀시래기 시절에 이상하게 찍은 사진 보면 흑역사야 하면서 지워버리고 싶어.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흑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종노릇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역사예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를 생각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그때 종노릇하던 과거 시절을 기억해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을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날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달라집니다.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경쟁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리디아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이 그 경쟁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측의 PT 마지막 연설로 나서서 영어로 한국과 부산이 지닌 강점을 미래와 약속, 보답과 연대라고 하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쟁으로 황폐했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힘입어서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강대국으로 변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받은 것에 보답하고자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윤 대통령은 보답,
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집중을 했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이었는데 그때 여러 국제사회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제 현재는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받았던 그 모든 은혜에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겁게 감사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즐겁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즐겁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웃과 함께 즐겁게 감사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요? 예, 이웃과 함께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빨간 글씨를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즐거워하는 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 가족만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비, 설명이 필요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토지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객과 과부와 고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리 추수를 거두어서 모두가 추수철이라고 즐거워하는 그때 이들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눔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의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에 있는 해인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요. 이 해인교회가 주최한 착한 소비 바자회에서 만난 강현석 씨는 자신이 수확한 유기농 상추를 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몇 달간 길거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를 알게 되었을 때 노숙인 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른 농작물을 판매하게 되니 뿌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천 해인교회에서 운영하는 인천 네일을 여는 집을 만나서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계양구 재활용센터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착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착한 소비 바자회였습니다. 자, 교회가 취약한 계층들을 돌보기 위해 그러자 지역의 단체와 또 지역사회가 함께 도왔습니다. 인천 세종병원, 한림병원은 물론이고 계산고등학교와 체득국제학교 등 총 50여 곳의 단체와 개인들이 물품을 후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담당자였던 이 목사님은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관심으로 총 5톤 규모의 의류와 생활용품이 모였다면서 어떤 분은 새벽에 교회 앞에다 기부품을 두고 가셨다면서 교회가 만약 홀로 이 바자회를 했다면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로 이끌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참여해 준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킬러 문항이 왜 필요할까요? 변별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킬러 문항인 감사절, 교회 다닐 때 헌금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왜 감사절이 필요한 걸까요? 감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으로 감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